옹달샘 같은 연우승.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주간 잘 계셨나요? 오늘도 이어서 궁금해요 불교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또 책을 보거나 근데 요즘은 참 좋은 두 분의 부처님이 계시죠. 인터불, 네트불이 계십니다. 근데 결국 부처님은 화신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터넷불 또 구걸 신장님도 계셔서 구걸만 해도 모든 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조크인지 아시죠?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어들었건 공부를 해서 알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겠죠. 실천. 모든 종교가 모든 일도 다 들었으면 실행해야 되고 또 불가에서는 수행해야 되고 이런데 근데 제가 이제 기초 불교를 한다니까 정말 초보자를 위해 조금이라도 하면 어떠냐 해서 오늘은 조금 곁들여 보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먼저 많이들 나오는 얘기 중에 불교는 그럼 우상 숭배인가요?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마 그 불상에 예배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허나 그것은 당연히 불교에 대해서 또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왜곡입니다. 우리만 불상이 있진 않아요. 다 어떤 분들도 보면 어떤 그 모습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불상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그분의 특성을 그리면서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가 또 불상을 보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지혜의 진리 그런 자비를 배우고자 매일 예불 의식을 불상 앞에서 하죠. 부처님의 빛은 어디에고 아니 계신 곳 없지만 그렇지만 중생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흑공의 메아리 이보다 그리운 그런 거룩한 님을 형상으로 또 보면서 기도하면 더욱 마음이 모아지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절에서는 또 이제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나면 이제 그 점안 의식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점안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부처님께 이제 불자가 되면 5가지 향을 올리죠. 예. 그것은 그 첫째는 악함과 그릇됨이 없는 마음의 향.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리석음이 사라진 마음의 향. 세 번째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마음의 향. 네 번째는 또 우리가 얽매임에서 벗겨주는 마음의 향. 그리고 참 마음의 깨끗한 향을 사로워서 올리며 한량 없는 이 삼보님전에 예경하고 공야하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전에 올리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은 많이 하시죠. 이렇게 특히 이제 저녁 예불에 많이 쓰죠. 개양, 정양, 해양, 이렇게 해탈양, 해탈지견양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5가지 그런 향을 올리는 의식이고, 근데 이거 우리가 삼보전에 공양을 올린다, 예경을 올린다 그랬는데, 그럼 이 삼보란 무엇인가? 삼보란 정말 말대로 3가지의 보물이겠죠. 근데 이제 그것은 뭐냐?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 이렇게 3분의 부처님들이 항상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삼보는 깨우친 사람들인 부처 불자를 써서 부처죠. 그 다음에 깨우친 사람들의 가르침인 법, 그리고 깨우친 사람들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이들, 그걸 승가라 하죠. 그래서 불법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조석으로 절에서 예불 할 때는 삼보에 귀합니다. 귀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오늘 당신께 마음을 모읍니다. 귀합니다. 이렇게 그런 뜻이죠. 그럼 그 이제 예경에 보면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온누리에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지극한 마음으로 온누리에 항상 계신 법보님께 귀합니다. 또 지극한 마음으로 온누리에 항상 계신 지혜 크신 문수보살님께 귀합니다. 그리고 또 지극한 마음으로 온누리에 항상 계신 실천 크신 보현보살님께 귀합니다. 또 지극한 마음으로 온누리에 항상 계시는 자비 크신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그리고 또 지극한 마음으로 온누리에 항상 계시는 원력 크신 지장보살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회상에서 부촉받으신 모든 제자들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뜻을 이어 이 세상에 마음 등불 밝히신 모든 선지식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누리에 항상 계신 승보님께 귀합니다. 바라옵나니 다함없는 삼보님, 대자 대비로 그윽한 가피력을 내리시어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불을 하거든요. 성불하라는 뜻은 그렇죠. 모두가 부처가 되세요. 이루세요. 이런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불자가 되면 찬탄을 하고 예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죠. 집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오늘 하루도 부처님 같은 마음 닮을 수 있게 살도록 약속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뭐 매일 천수경, 뭐 금강경, 어떤 경전을 독경하거나 또 다란히 주력 당연히 하시지만 시간이 있으시면 이 예경을 집에서 먼저 꼭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초보자라고 할까 그러면 뭐 천수경, 금강경 아침에 다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칠정내라고 아까 말씀드린 예불의 예경만 해보셔도 여러분 하루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또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108본뇌를 또 말씀해 드리면, 자, 본뇌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또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미혹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이제 본성이 가려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우리의 본성에는 이제 원래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착한 마음이죠. 뭐 그 안에 자비의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다 있지만 이 착함이죠,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수시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제가 그 어떤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이제 어떤 이제 뭐 보살님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이제 친구한테. 그래서 이제 앞뒤 다 지금은 이렇게 자르고 너 신랑이 어떤 젊은 여자하고 호텔에 들어가던데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잘 아니까 남편을 그 얘기를 믿죠. 믿고 나니까 아주 그냥 뭐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배신감에 뭐 어떤 뭐 질투 이런 거보다도 하여튼 분노가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화가 났어요. 이 났을 때 어땠냐, 이제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근데 아기가 뭐 먹을 밥을 얘기하니까 아우 거기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먹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해서 왔는데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저녁도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보내서 남편은 좀 부인이 그러니까 별로 또 얘기도 걸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여동생한테 전화가 와요. 언니 어제 형부랑 밥 먹었어. 그래서 아니 언제 어딨어? 그러니까 그 어느 호텔에서 이제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다 이제 오해였잖아요. 또 그 친구는 이제 이 동생을 이제 몰랐던 거죠. 뭐 뒷모습을 보든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아 이제 너무 미안한 거잖아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그날 저녁 시장을 보러 가서 맛있는 걸 사갖고 와서 이제 해주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에서 이 짧은 시간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직장에 같이 입사한 동료 얘기인데 이제 같이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 한 동료가 먼저 이렇게 승진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점심 시간에 이제 이 길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저 친구는 저쪽에서 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웃으면서 아는 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쪽을 본 것 같은데 안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이제 길이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게 성진을 나보다 먼저 하더니 벌써 나를 저렇게 대해? 이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어져 가는 게 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니까 아유 그냥 이놈의 직장 때려치울까? 이렇게까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이러한 본내가 여러분 어디서 생기나요? 우리가 그 바깥의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이제 촉감을 느끼고 또 그 다음 자신이 생각하는 이 6가지에서 나오잖아요. 색, 성향, 미촉법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불교에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다 하잖아요. 좀 더 세분하면은 육군이라고 그래서 안, 입이, 설신이 아시죠? 눈과 아까 색 같은 거 볼 때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소리는 성향 귀로 듣고 코로 향을 맡고 혀로 뭐 맛을 보든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신은 안, 입이, 설, 신 중에 신은 육체잖아요. 그 다음 의가 정신입니다. 마음. 그래서 안, 입이, 설, 신까지가 육체이고 의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 귀로 듣는 성, 코로 맡는 향, 혀로 맛보는 미, 피부로 느끼는 촉, 그리고 생각. 그러니까 이 몸뚱이 이 생각 느끼는 이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왔냐는 나중이고 일단 우리는 이 경계에 끄달려서 좋다, 싫다, 화난다, 뭐 분하다, 속상하다, 맛이 있다 없다 다 나오잖아요. 좀 전에 그 뭐 여자분 얘기 또 직장 다니신 분 그거 어때요? 결국은 다 자기 그 생각에 그죠? 자기 의식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해서 분노하고 슬프고 근데 그것이 또 아닌 것이 오히려고 풀어지면 또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108본내를 한번 셈하여 볼까요? 이건 이제 기초불교 이제 뭐 또 절에 가서 배우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데요. 또 이제 뭐 초보자들 모르시거나 이런 분을 위해서 자 언제나 이 6가지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아까 안입이설신에 그러면 그 6가지에서 우리가 좋다 싫다 이렇게 나누어지죠. 또 그리고 그저 그렇다 이렇게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그러면 그 6가지에서 3가지 생각이 되잖아요. 3가지 분별을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분별을 한 다음에 어때요? 또 그것이 각각 깨끗하고 더럽다 뭐 이렇게 또 2가지 생각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3이 돼요. 그럼 여러분 6 곱하기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에 3을 곱해보세요. 3, 6은 18이 되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또 곱해요. 그럼 그게 36이 되죠. 36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또 3을 곱합니다. 금방 해보시면 나오죠. 108이 나와요. 그래서 108 본내가 인간의 모든 본내를 말함이고, 이러한 본내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인 불성, 정말 내면의 착한 마음이 가려져서 이제 분노가 나고 의심이 나고, 그러므로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의심이 오해를 풀지 못하고 이제 또 큰 싸움이 되죠. 그래서 순간 찰나에 더 크게는 우리가 뭐 이혼도 한다 이런 말도 되고, 또 이제 뭐 범죄로 이어져서 우리 모두는 다시 윤회의 굴레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글쎄 우리가 언제 그잖아요. 이게 그 윤회 굴레에 드는데 어느 책에선가 있던 말이던가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뭐 이렇게. 이게 정말 작은 불씨가 여러분 그 5가지 일으키는 원인의 마음, 생각을 더해서 크게도 번지고 원수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본내를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인과를 나의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나. 응? 그래서 그리고 매일 수행해라. 그 수행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예경하고 내가 믿는 분을 위해서 찬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그리고 꼭 따라서 해야 되는 복을 지어야 되는 거. 근데 그 아마 복지음이 물론 뭐 물질적인 뭐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의 양보라든지 배려 이런 마음도 다 그게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옹달샘 이야기 있죠. 우리 자신이 꾸정물이 될 것인지 옹달샘물이 될 것인지 그거는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말은 옹달샘이 될 것이요, 악업이 되는 말이 나오면 꾸정물이 되죠. 그래서 이간하는 말, 내가 속상하면 사람은 영화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질투나면은 거짓말 하잖아요. 얘와 얘 사이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참 억울하죠. 그거는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다시 자작자수.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것을 내가 언젠가는 다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요약하면 뭐 또 저분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가 번복될 겁니다. 뭐 연기법이나 인과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또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생기고, 또 저것이 생기게 되고, 그러나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고, 또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그럼 오해는 풀어지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화는 풀어지면 편안해지고요. 근데 이제 이 모두가 우리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모든 고통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환희롭고 자유로워지죠. 여러분, 불교의 원진리는 저번 시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내가 그 원인에서 이해만 하고 생각을 풀어버리면 그 근초적인 것이, 사실은 두 분이 싸움이 난다 해도 그 원 근초가 있어요. 내 잘못이 전혀 없지는 않으니 실수를 했더라도 있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가 너무 아닌 거짓말이나 이간질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인과법을 알면 미움과 원망이 사라진다고 반복이 되지만 100번이고 말씀해 드립니다. 그 가장 기초이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여러분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기초 중에서도 정말 기초가 알고 싶다 뭐 하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아는 상식을 조금 더 이제 불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또 마무리로
부처님께서 세속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 중에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 함께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곳에서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뭐 이간질로 속인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자바함경 제4권 95경에서 나오는 말이었고요. 하늘은 자기 집에 있다고. 하늘을 섬기고자 하면 먼저 부모님께 공양하라. 그리고 예배 드리고자 하면 먼저 내 가정의 부모님께 예배하라. 그러면 살아서 명예를 얻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번역 자바함경 제5권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뭐 가족도 남인 양, 부모도 남인 양, 자식도 남인 양 하는 시절에 그러게 꼭 다시 한번 새겨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네요. 인과의 업보가 너무나 지중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연을 저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곰곰이 기초불교 공부하시는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동식물의 생태계가 파멸되면 우리의 생명도 함께 파멸돼요. 인과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해당되며, 여러분 연기론에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아시죠? 부디 산도 초목도 그건 없애야겠죠? 그리고 무심히 버리는 쓰레기에도, 또 쉽게 아주 쉽게 쓰는 일회용 쓰레기에도 우리의 인과는 쌓여갑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귀한 가르침을 만난 것이지요. 자신이 태어난 것도 가장 귀한 것이요. 그러한 당신이 만나는 사람, 꽃, 동물 모두가 다 귀한 것이랍니다. 오늘도 귀한 당신이 귀중한 하루 또 한 주를 잘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